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왕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성도님을 보는데 사실 이 성도님이 이렇게 어떤 큰 어려움이 있으시거든요. 아픈 일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밝은 얼굴로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성도님이 그 어려움을 잘 이겨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도 이 성도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밝게 이렇게 지내시고 저에게도 밝게 인사하시고, 근데 주님 성령께서 좀 제 마음에 저 성도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아파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을 좀 따로 좀 뵙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에게, 성도님 이렇게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당신의 그 마음속에 당신이 그 겪은 너무도 아프고 힘든 일로 인해서 저에게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제 앞에서 우시더라고요. 남자 성도님이신데 제 앞에서, 여러분, 남자분들이 우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눈물을 제가 이렇게 좀 닦아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성도님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기도해 드렸는데, 기도하고 나서도 계속 우시더라고요. 제가 그 성도님을 보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이 성도님이 당한 이 어려움을 속에서도 여전히 버티고 인내하고 살아가면서 또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좀 간절히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답을 주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여러분 따라볼까요?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피하라. 제가 이제 오늘 말씀 들으시면 알겠지만, 성경에 나왔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그렇지만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로 피했을 때 결국엔 주님이 다 살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저 자신도 분명한 거 한 가지 오늘 설교 중에 나누겠지만, 여러분들, 저도 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로 피해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살리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사실은 오늘 말씀을 굉장히 이렇게 기쁨으로 준비했습니다.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빨리 설교하고 싶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누리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그 눈물 흘렸던 그 성도님에게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또 우리 아이들 중에도 지금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처럼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만 피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시편 5편은요 다윗이 큰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도와달라고 드리는 기도문이에요. 다윗이 어떤 고난을 당했냐면, 여러분 그 시편 3편, 4편, 5편이 그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왕이었죠. 근데 자기 아들인 압살론이 왕이 되고자 아버지를 반역했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3편과 4편은 압살론이 반역한 이후에 다윗이 고난을 중에 드린 기도라면, 시편 5편의 배경은 뭐냐면 압살론의 반역 직전에,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론이 정말 많은 그 신하와 군대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서 왕이 되고자 반역하려는 그 순간, 바로 그 위기 상황에서 드렸던 기도가 바로 여러분들 오늘 시편 5편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 다윗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요, 1절 말씀 이렇게 다윗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다윗의 그 간절한 심정을 더 느낄 수가 있어요. 세번역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의 기도문처럼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주님, 시작.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탄식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 그래요? 주님, 내 기도 기울여 주세요.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세요. 다윗이 자기가 당한 고난을 위해서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다윗은 여러분들 고난을 당할 때,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가 곧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요, 요 1절, 2절, 1절 말씀에서 1절 말씀을 원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글 성경은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글 성경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 말이 가운데에 들어가요. 한글 성경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먼저 나오잖아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이 말이 가운데에 들어가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여러분, 이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문장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문장 한가운데 둬요. 그래서 그것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 지금 기도하면서 무엇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가운데 넣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우리의 말로 좀 와닿게 말할게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이것 때문에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문제와 고난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본 거예요. 와닿게 말하면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문제, 고난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요, 기도해도 여러분들 계속 힘들고요, 염려되고요, 주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려워요. 고난과 문제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잘 아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한글 성경보다 정확하게 원어에 맞게 번역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영어 좀 쓰겠습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여러분, 번역되세요? 갑자기 제가 영어를 쓰니까 우리 신경의 목사님이 고개를 드시네. 번역이 되시나 보죠. 네. 자, 여러분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뭐예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요, 그 문제의 고난에 내 눈을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해도 힘들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가 어렵대도요, 오직 우리의 눈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은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는지를 알았어요. 먼저 다윗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의 중요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의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기도하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니까 계속 주님만 바라본다는 게, 이게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여러분들 1절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을 바라보며 기도해요. 먼저 여러분, 첫 번째가 뭐죠? 따라합니다.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란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이영진 전도사님이 여러분 혹시 요즘에 눈치채셨어요? 이영진 전도사님이 계속 찬양하는 찬양 중에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 귀에 들리는 게 어떠하든지, 제가 지금 가사를 지금 못 외워서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손으로 지금 만질 수 없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세요. 아멘이세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의미예요. 여호와의 의미.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또 다윗이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여러분 따릅니다. 나의 왕. 여러분들, 나의 왕이라는 이 다윗의 고백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지냐면, 다윗은요,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이 붙들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에게 아들 압살론이 자기를 반역하는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문제는 너무도 크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 문제조차도 지금 누구의 손에 있어요? 누구의 다스림 속에 있어요? 자기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과 삶의 주인이요 왕이신 주님의 손에 이 아들 압살론이 반역하는 이 문제도 주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문제보다도 주님이 크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나만의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주님 손에 붙들려 있어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일어난대요.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별의별 일들 다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 주님 되시는 손에 달려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풀어주실 거예요. 주님 손에 있어요. 아멘. 한마디로 주님보다 큰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들 또 뭐라고 하나님을 불러요?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기서 이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미 여러분 압살론이 자기 모르게 많은 신하들 군대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자기가 보기에 압살론과 그 따르는 자들을 자기의 힘으로 이기는 거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누가 있어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반드시 내게 주신 약속을,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거든요. 내가 너로 왕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영원히 너의 왕위를 지켜주겠다.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은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내게 약속하신 것을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능히 해결해 준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다윗이 1절 2절에서 이 세 성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엘로의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심으로 풀어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피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생각난 일이 있어요. 이전에도 좀 나눴지만 다시 한번 좀 나눌게요. 제게 있어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하게 깨달은 어떤 전환점과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구리에서 목회할 때 전도사였죠. 그때 돈 200만 원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참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는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돈 200만 원 정말 큰 돈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200만 원 큰 돈인가요? 별로 아니신가 봐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 제가 200만 원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성도도 별로 없는 가운데 200만 원이라는 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교회 강대상 앞에서 하나님, 이 돈 200만 원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200만 원이 그 돈을 보면서 생각하니까 이것이 아무리 봐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안 생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솔직히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근데 제가 제 앞에 핸드폰을 놓고 기도했거든요. 순간 핸드폰을 기도하다가 멈추고 핸드폰으로 전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평상시 저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5분이 있었거든요. 기도는 안 하고 전화기를 돌리는 겁니다. 한 분에게 딱 전화했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분에게 전화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세 번째 분은 정말 제가 어려움 당하면 도와준다고 하셨던 분이거든요. 이번에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까지 다 거절당한 거예요. 순간 여러분 핸드폰을 딱 내려놓고 그때 제가 주님밖에 이젠 주님밖에 없네요. 그래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저 이제부터 어차피 전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의지할 분이 주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저 이제부터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할게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마쳤을 때 그때 그 느낌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마음의 평안과 주님이 이 물질을 풀어줄 것은 믿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과정고시를 봐야 되는데 매년 그 목사님들 그 심사위원 되시는 목사님들에게 면접을 보는 그런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목사 안수 받기 위해 그 과정고시 면접을 보러 목사님들 이렇게 이제 면접 보러 가고 있는데 마침 거기서 제 친한 동기 전도사님을 만난 거예요. 신학교 동기. 근데 그분도 교회를 개척했고 저도 개척했고 근데 이분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과 이제 그 면접 보기 전에 면접을 기다리면서 그 로비에서 이 전사님과 같이 오랜만에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여러분들 지금도 잊지 못해요. 독촉 전화가 옵니다. 200만 원 빨리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주님만 바라보면서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주님이 일하실 것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전도사님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분에게 우리 교회가 지금 200만 원이 필요하다 이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100% 진실로 말씀드릴게요. 이분에게 뭐 돈을 받을 생각 전혀 하지 않았어요. 아멘이세요? 믿어주세요 여러분들. 왜냐면 그분이나 나나 똑같거든요. 똑같은 개척교회 전도사로. 근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 전도사님이 왕 전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조금 갔더니 전화를 어디다 하는 거예요. 딱 저한테 오더니 왕 전사님 계좌번호 보내달래요. 왜 그러냐. 일단 계좌번호 보내줬죠. 가르쳐줬죠. 또 다시 어디다 전화를 쭉 하더라고요. 다시 딱 오더니 왕 전사님 계좌은행 확인해 보라고. 확인해 봤더니 2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왜 다 같이 아멘 안 해주세요? 여러분 저 그때요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너무 감격해서. 정말 주님은 내가 주만 바라보면 나를 어떤 어려움 속에서 살리시고 구원하신 분이시. 울었어요 감격해서. 그런데 이제 면접 그 안내하신 분이 왕정원 전사님 이제 면접 시간입니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이제 목사님들이 쫙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서 울면서 들어간 거예요. 그 면접 보신 목사님들이 저보고 왜 우냐고. 지금 면접 봐야 되는데.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간증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200만 원이 필요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만 바라면서 기도했더니 주님이 주셨다고. 그래서 목사님들 저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만 면접을 봐야 되는데 다들 간증을 들으시고 그래 개척교회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런 일이 있었네. 그러면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러면 됐어. 그러면 목사 자격 되는 거야. 면접 끝! 하고 끝났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를 지금도 잊지 못해요. 주님만 바라봤을 때 나를 살리신 그 주님.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성품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다윗이 또 어떻게 기도하는지. 여호와여 아침에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아침에 기도했다는 이 표현을 써요. 근데 여러분 이 아침이란 말이 여러분들 정확히 이것도 원어로 보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시간을 말합니다. 밝은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시간 바로 새벽이에요. 새벽.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여호와여, 새벽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새벽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딱 여기까지 들으시고 오늘 왕 목사님 새벽 기도하라고 하시겠구나, 또 이렇게 또 여러분 또 이렇게 미리 짐작하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의도적으로 새벽이라는 시간,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새벽이거든요. 이 시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새벽이 바로 뭐죠?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은요, 첫 것을 되게 기뻐하세요.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도 뭘 드리죠? 첫 새끼를 드리죠. 여러분, 그리고 자식을 낳을 때도 여러분들 뭐예요?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죠. 첫 것. 근데 여러분, 시간에 있어서도 이런 동일한 원리가 있어요.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그게 바로 새벽 시간이에요. 다윗은 여러분,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중요한 원리는 뭐 새벽에 기도해야 기도 응답이 잘 된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하면서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 여러분 어떻게 요즘에 시작하고 계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보시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하루에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기도로 시작하지 않고 일부터 시작하고 그냥 분주해가지고 여러분들 다른 일도 또 시작하고 사람 만나고, 여러분 사실은 그런 분들은 정직히 말할게요. 주님 의지하시는 분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보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부족하나마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 보잖아요.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린 걸 기뻐해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새벽 시간을 사랑했던 거예요. 아침에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아침 새벽을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우리 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다기보다, 제가 지난주가 우리 예송의 일기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예송의 운동 수련회. 근데 우리 전영구 목사님이 화요일 날인가 우리 새벽 기도에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없으니까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닌데, 저는 여러분들 새벽에 이렇게 성도들이 나오면 그렇게 소중하고 그분들이 고마워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건요, 새벽 기도가 그 교회의 영적 온도계예요. 개인에게 있어서는 교회에게 있어서. 그런데 최근에 새벽 기도 못 나오다가 나오신 한 성도님이 계세요. 제가 이름은 익명으로 하겠습니다만, 이 성도님에게는 이 성도님만의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고난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성도님이 그 어려움을 이기는 것은 뭐냐면, 이분은 저에게 그러시거든요.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저를 살려주세요. 제게 있는 이 문제와 고난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신대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한동안 새벽 기도를 안 드리게 된 거예요. 저도 사실 그래서 그 성도님이 새벽 기도를 다시 드릴 수 있기를 그냥 기도했죠. 그러면서도 강하게 권면은 못했어요. 이분이 워낙에 어려움 때문에 힘드시니까. 그런데 이 성도님이 지난 주간부터 새벽 기도를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랑 만났어요. 우리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그래서 저랑 제 사무실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 새벽 기도 나오니까 이제 살 것 같아요. 그동안 새벽 기도 안 드려서 제가 이렇게 무너졌다고. 저는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저를 회복시키시는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새벽 기도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시간을 주님께
기도로 드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새벽 기도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강추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 아멘 하신 분들 전용 목사님 잘 기억하셨다가 꼭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 아멘 하셨네요.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윗이 또 4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바로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해요. 바로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고 죄와 함께 머물 수 없고, 그래서 죄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속이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바로 누구죠? 압살롬의 반역에 함께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7절 말씀이 또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직 나는 주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성령 따랐습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 지금 다윗이 여러분들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압살롬과 그 반역하는 자들, 저들은 죄악을 행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피 흘리기를 즐겨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들을 싫어하시죠?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다윗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좀 뻔뻔한 기도예요. 왜냐면 여러분, 다윗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압살롬의 반역이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받은 거죠. 다윗도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아라는 남자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어요. 그리고 그걸 숨기고자 자기도 거짓말하면서 여러분들 우리아를 죽였어요. 자기도 피 흘리기를 즐겨했고요, 거짓말했고요, 속였고요, 자기도 악을 행했대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압살롬과 반역한 저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신, 죄악을 행한 싫어하신 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아간 내 기도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뻔뻔한 기도 같은데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서 풍성한 사랑할 때 이 사랑이 여러분 이게 히브리 언어로 뭐냐 따라합니다. 헤세드. 이런 단어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헤세드란 단어가 구약에서 무려 240번 정도가 나오는 건데,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 쓰냐,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져요. 그럼에도 그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은혜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헤세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들 은혜 하나님을 꽉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도 똑같이 죄악을 행했던 자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여전히 은혜로 대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셔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러한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헤세드, 바로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도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을 붙잡고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면,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죄책감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께 피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헤세드 은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은, 내가 설령 죄를 지었어요, 죄 넘어졌어요, 반복적으로 넘어졌어요, 큰 죄 지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거. 다윗이 이걸 잘했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요, 은혜라는 말에는 반드시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은혜란 뭐냐? 여러분 따라칩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부어지는 거,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헤세드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좀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어떤 학생이 형편없는 성적표를 가지고 왔어요. 이러자 보통 이러면 어머니들의 반응이 보통 세 가지로 딱 나눠요. 첫 번째, 성적표를 보더니 얼굴 근육이 실룩거리고 성적표를 내동댕이 치면서 높은 톤의 목소리로 이것도 성적이라고 받아니 당장 가서 회초리 가져와. 오늘부터 용돈 없어. 소위 이것을 네 글자로 인과응보라고 해요. 둘째는 어떤 반응이에요? 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셔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어쩌겠니? 네 아빠를 닮은 건. 우리 한국계 엄마들은 무조건 뭐 애들이 잘못되면 아빠 닮았대. 그러면서 다음에는 더 잘하거라. 이걸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아직 은혜가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온정, 초코파이, 온정입니다. 온정. 근데 여러분, 셋째 반응이 있어요. 성적표를 보고 고개를 푹 숙이는 아이를 엄마가 껴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해. 엄마는 네 성적 때문에 너를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아. 시험 보느라고 수고했어. 너도 이렇게 성적 맞아서 얼마나 힘드니? 오늘 외식하자. 오늘 피자 쏜다, 엄마가. 이게 바로 은혜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성품을 힘입어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남해에서 예수동의 운동 수련을 했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이번에 남해 바다를 주변을 걸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걸었거든요. 여러분, 남해 바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저만 왔지만 다음에는 우리 가족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같이 올 수 있게 해서 기도하고 왔어요. 남해 바다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바다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사연이 있어요. 저는 바다를 보면 그 바다가 바로 주님의 품 같아요. 바다같이 넓은 그 주님의 품.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전에 어떤 죄로 인해서 넘어져서 자책이 될 때 바닷가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넓은 바다가 주님의 품으로 느껴지면서 너가 죄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너를 은혜로, 너를 나의 바다 같은 품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여러분, 저는 바다를 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다 같은 품으로 주님이 저 여러분들 은혜로 사랑하신데도요, 이 주님께 피하시기를 바라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역성 읽어볼게요.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시작.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주님께 피하시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구하세요. 따라하세요.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피한다는 건 뭐죠? 자, 성도님들 보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는, 문제를 만났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막혀있다라는 거예요. 캄캄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냐? 주님은 길이시거든요. 주님은 막힌 데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이 막힐 때 왜 주님께로 피해야 되는 줄 아세요? 성도님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길이세요. 길 대신 주님께 피하면요, 주님이 두 가지 차원에서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 내 마음이 주님께 피하기 전에는 내게 있는 문제와 고난으로 마음이 힘들고 두렵고 눌리고 괴롭고 심지어는 죽고 싶고 스트레스로 너무 괴롭고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주님께 피해요.
그런 주님이 먼저 내 마음부터 뻥 하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서 마음을 살려주세요. 아멘이세요? 기도해 주신 분들 경험 있으시죠? 마음부터 먼저 살 길을 여세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 주님께 약속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대도요. 여러분 다윗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열어졌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다윗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의 탄식과 기도로 탄식과 신음으로 시작하죠. 오늘 말씀 여러분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다윗이 확신과 평안으로 시편을 맞춰요. 마음을 먼저 살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압살론이 반역해서 그 당시 여러분 압살론의 그 세력이 우세했대도요. 그리고 다윗의 세력은 약했고 무엇보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서 자기 아들과 싸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압살론이 이겨서 결국에 여러분들 승리했나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결국에는 압살론과 반역한 이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결국에는 다윗을 다시 왕이 되게 하시면서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 피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시편의 주제가요, 시편 2편 12편 말씀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성도님들 다윗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주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 반드시 지켜주신다.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방패로, 여기서 방패는 온몸을 둘러싼 방패입니다. 원어로 보면 완전히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존심을 거시고 보호하시고 길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시편의 주제가 1편과 2편에 나와요.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2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2편 시편, 이게 바로 여러분 시편의 주제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름은 임명을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말 설교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마다 다윗에 대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 사무엘상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다윗에 대한 책도 썼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분 한마디로 다윗이 전공인 분이에요. 이 목사님이. 사실 저도 그 목사님의 말씀 듣고 주님만 허락하면 저도 다윗에 대한 설교를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다윗의 삶 처음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다윗의 삶을 설교를 다 하면서 이분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성도님들 잘 들어보세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시 책을 썼는데 인터뷰를 하시면서 본인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전공이 있대요. 영적 전공이. 다윗은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피하는 게 전공이래요. 하나님께만 피하면 다윗은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다윗은 패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 도저히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전공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하나님께 피해? 네가 스스로 노력하고 방법 찾아서 해결해야지 무슨 하나님께 피하냐? 조롱해요.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대도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게 시편의 전체의 주제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좀 제가 오늘 이 성령 집회 앞두고
이제 마가다락방 이제 기도실 공사가 거의 끝난 것 같아서 드디어 이제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가고 싶었는데 계속 여러분들 이렇게 공사가 돼가지고, 먼저는 여러분 저에게는 포도나무 교회 저 마가다락방 기도실이요, 저에게는요 생명같이 소중한 곳이에요. 사연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초창기에 저에게 엄청난 시련이 온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심각한 병에 걸려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고, 제 아내도 그때 또 어떤 심각한 병에 걸리고, 그리고 그때 저희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예본이 한이가 어떤 병에 걸린 거예요. 한꺼번에 제 사랑하는 가족들, 제 사랑하는 어머니, 아내, 아이들이 병에 걸리니까 그냥 병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다 이 시간은 뭐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사람이 정신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가요 주님만 바라보는 게 너무 쉽더라고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현실을 바라봤던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아픈 거, 아내 아픈 거, 애들 아픈 거 생각, 제가 못 살겠더라고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러분들 그때 제가 갔던 곳이 바로 교회 마가다락방 기도실이었어요. 그때를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하나님, 저 너무 두려워요. 우리 어머니, 내 아내, 아이들이 지금 너무 아파요. 잘못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기도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이 이렇게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손이 저희 아내, 어머니, 아이들을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주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 네 아내와 엄마, 아이들은 내가 붙잡고 있어. 내가 돌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너는 나에게 기도하면서 나에게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피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실 가기 전에는 그렇게 두렵고 힘든데 나올 때는 여러분들 마음의 평안과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아내, 어머니, 아이들을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마가다락방 기도실을 자주 갑니다. 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명자 선교사님, 우리 이완 선교사님의 아내이신 성명자 선교사님도 그때 우리 마가다락방에서 자주 봤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마가다락방을 저는 기도실로 피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주님은 항상 저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하영이가 여기 있지만 여러분 많이 제가 간증했죠. 5살 때까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은 어이예요. 아빠 이제 보고 어이래요. 그냥 고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해서 저와 아내가 하영이를 데리고 저 차병원 이렇게 내검사를 받았는데 어느 쪽에 문제가 있어서 말을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 와, 여러분 제가 그때 겪었던 받았던 그 충격과 고통은요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저는 내 아이가 장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애가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평생. 그때 너무 슬퍼서 여러분 곧바로 저 마가다락방 기도실로 갔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드렸던 기도를 지금도 기억해요. 하나님, 나 너무 슬퍼요. 내가 사랑하는, 내 생명보다 사랑하는 우리 하영이가 지금 내 언어 문제가 있어서 말을 못한대요, 평생. 하나님, 난 너무 괴로워요. 난 이제 내 인생은 이제 행복 끝났어요. 이제 나는 불행 시작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영이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면 너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더라고요. 마가복음에 말하지 못한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갔을 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하시며 아이의 말문을 열어주잖아요. 하영이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기도만 했어요. 그래서 6살 1년 지나고 나니까 하영이 입에서 드디어 첫 단어가 터진 거예요. 어이가 바로, 평상시에 어이 하다가 그날은 이제 제가 집을 나갔는데 아빠 그러더라고요. 하영이가 처음 한 말은 엄마가 아니라 아빠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1년 또 기도하니까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아침에 저를 깨우더니 아빠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생생하게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영아 그랬지? 지금은 여러분 우리 하영이가 다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요즘엔 너무 말을 잘해가지고 저를 여러분 좀 그래.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더 나누면,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를 담임 목회하면서 우리 전영호 목사님, 신경현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이 담임 목사의 자리가 결코 쉽지 않은 길이더라고요. 교회에 별의별 문제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 여러분, 저는 또 지난날 또 아내가 아프기도 했고,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람이 입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죠? 마가다락방 기도실 가는 거예요. 그곳으로 피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제 속사정을 모르고, 목사님은 좀 나와 계시지 기도실에만 있는다고. 예, 저는 그런 말 들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살아야 되거든요. 왠 줄 아세요? 제가 살아야 제 가족도 섬길 수 있고 여러분들 섬길 수 있잖아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날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어도 그래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견디고 살아오고, 이제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진실하고 고백해요. 저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할렐루야. 지금 정말 진짜 은혜예요. 이번에 예수동의 운동 수련회 갔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가장 행복해 보였나 봐요. 왕 목사님이 제일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 이번에 인터뷰도 땄대도요. 예. 여러분 근데 그게요, 저 마가다락방 기도실 가서 주님께 피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살 길이 있어요. 길이 열릴 수가 있어요. 주님께로만 피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피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실 분들, 여러분들 이제 마가다락방 이제 됐으니까 거의 다 좀 저랑 같이 좀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저만 좀 혼자 있게 하지 마시고 같이 좀 들어와서 주님께를 같이 좀 피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주님께서요 놀랍게 여러분들 그렇고 우리 삶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심과 도움이시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명을 좀 꺼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자, 우리 모두 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요, 우리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피하오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피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떤 문제보다 크셔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니 주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피하오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피하오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피하오니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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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피하오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우리 시간에 여러분 우리 다윗처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로 피하겠습니다. 설령 내가 나의 연약함으로 죄에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진실함으로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언제나 나를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내가 피합니다. 은혜 하나님께로 피하오니 하나님 은혜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전히 내가 설령 죄에 넘어졌을지라도 나를 여전히 은혜로 용서하시고 은혜로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은혜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은혜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은혜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은혜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은혜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11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이 시간 이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로 피합니다. 내게는 피할 곳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나의 유일한 피난처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께로 피하오니 내게 두 가지 은혜를 주소. 먼저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먼저 내 마음부터 살리시옵소서. 그런데 주여 막혔던 나의 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